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2장 29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의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되어지고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느낌상 큰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손해나 약간의 피곤함, 지침,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고도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일이나 느낌상으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인도받고 우리가 따라가는 모든 길이 되어지는데 결국 이게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그것이 평안의 길이며 형통과 평탄의 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피말리는 아픔들을 겪게 되어지고 우리가 일구어놨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놓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생겨날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크고 좋고 만족하는 이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나의 생명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내 자녀가, 내 후대가 따라가야 될 길이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은 때로는 고난처럼, 때로는 힘겨운 것처럼,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이며 영원한 이 진리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그 증거가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 10번째 이 사건, 뭐 10번째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10번째 구원의 때가 임한 겁니다. 이 9번의 재앙과 구원의 때를 듣고 보고 자신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생명이다, 영원하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결국 이 10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또다시 이 구원의 기회가 되어진 것이죠. 바로 이 처음 난 것, 모든 것이죠. 처음 난 것들.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는 여호와의 명령이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월절이 이 규례죠. 규례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죠. 이것이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에 대하여 타국인이든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모든 사람입니다. 이 재앙은 특정인에게 임하는 게 아니죠. 특정 다수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에게도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 구원의 길은, 이 생명의 길은 특정 다수에게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애굽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이 재앙을 넘어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능력, 그 일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 속에서 선한 일을 할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선한 일을 행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절대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신 그 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당시 상황, 이 사건에서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규례라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유월절 규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 재앙이
이 처음 난 것, 저 바로의 왕궁에서 시작, 이 바로의 왕궁에 있는 저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리고 저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도, 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그 심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게 다치심에라는 거죠. 다치심에.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이요, 그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잘못된 것, 이 틀린 것, 이게 멸망할 것, 이게 사망에 이를 것, 곧 죄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할 수 있다니까요.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 어둠의 것, 이 사망의 것, 이 멸망의 것 전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드러날 수가 없다니까.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 법이 없어 보세요. 법이 없어 보세요. 전혀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니까. 뭐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뭐 차별하고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의 규례, 규칙, 보이지 않는 이 규례와 규칙이 없어 보세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이 죄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 날은요, 구원의 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남으로써 이 심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죠. 이 의미가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용서죠, 용서. 용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는 네가 네 죄에 대해서 책임을 나한테 져봐, 나한테 다 보여줘, 증명해. 그걸 용서라고 하지 않죠. 용서라는 것은, 내가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걸 다 넘어서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책임을, 그 의무를, 그 값을 넘어서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라는 말에 함께 따라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말에 따라오는 게 은혜죠, 은혜. 그렇잖아요. 은혜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다 감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시킨 다음에 너 용서해 줄게, 그걸 용서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 공의를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넘어서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밤이라는 거죠. 반드시 이 죄에 대하여 대가가 따르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이 유일한 길이라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유월절, 이 유일한 길이라 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애굽 전역에 이르게 되어지죠. 자, 이 유월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이죠. 대신, 대속. 쉬운 말로 대신하여, 나 대신 이 죄에 대하여 벌을 받는 거죠. 감당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의미죠.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원리란 말이에요. 구원을 그냥 우리가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를 구원 받은 자라 하며, 그 구원의 원리라 하는 이 피값으로 사심받은 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신하여,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는 거죠. 대신. 이 구원의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유월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재앙 곧 이 심판이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곧 죽음이 내게 이를 때 그 죽음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이 유월절 이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믿지 아니하면 지키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거죠. 애굽 전역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랬죠. 지키지 않는 자들의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랬죠. 바꿔 얘기하면 그들의 장자가 죽은 것이죠. 그 갓 집안에 있는 가축까지도 모든 첫 새끼가 다 죽은 것이죠. 넘어서지 못한 자라는 얘기예요.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죠. 지키지 아니한 거죠. 자, 이것이 이 유월절 규례라 하시며 곧 이 구원의 원리라 가르치시며 네 평생 그리고 대대로 지킬 것이라, 대대로 지킬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곧 이 영적 시스템이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이 영적 시스템을.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이라는 거. 오늘날 이 유월절 규례가 완성이 되어졌죠. 어떻게 우리에게 완성이 되어졌냐 하는 겁니다. 우리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이 십자가의 복음, 이 구원의 원리를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기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신앙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디서 난 겁니까? 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원리 곧 이 피값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어집니까? 우리에게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냐 하는 겁니다.
바로 유월절 규례라니까. 명령입니다. 이걸 지킬 때, 믿음으로써 지킬 때. 믿지 아니하면 지키냐, 이게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의지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될 수 있죠. 지키냐 지키지 않냐. 그러나 그 지킨다 하는 것은 내 의지로서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 판단, 내 지식, 세상 지식 경험으로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써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요,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오늘 어떻게 완성되어졌습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준행함으로써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 입은 자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밤이라, 구원의 밤이라,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얘기. 그 정체성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모든 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라 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알게 하신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우리의 낮은 몸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오늘 또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원리를 갖게 하시고 그 원리 속에서 이 영적 시스템을 가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난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 주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 오늘 또 걸어가오니 우리 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전능하심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 증거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모든 저주 재앙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그 걸음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오늘 또 나아가는 이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